오늘은 1년에 총 52번 드리는 주일 예배 중에서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첫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올해 받을 모든 복 중에서 이미 절반을 받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수지 맞았지요. 그런데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교 창시자인 그리고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쓴 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했습니다. 성경책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침내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던지 우리한테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무려 몇 가지나 32,500가지나 주셨다는 사실을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32,500가지 약속을 주신 하나님도 너무 훌륭하지만 그 32,500가지를 발견한 사람도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판사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더 좋아가지고 목사가 되었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 가가지고 고시에 공부를 해야 될 긴데 중간에 그냥 목사가 되었다고 앵통하다 하는데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훨씬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면 좋은 것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꿈으로 소유하지 않는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하다가 망하게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많은 약속들은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의 위대한 시인인 라이언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들이여 꿈을 가지라. 그러면 어떤 어려운 현실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꿈으로 붙들어서 어떤 어려운 현실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더 많이 바래요. 아멘 하면 진짜 복이 들어와요. 어떤 교회에 과일 장사가 있었어요. 날마다 차를 타고 과일 행상하는 차. 그분은 아멘을 제일 크게 했어요. 그러더니 과일 가게에 제일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멘은 예사로운 시간입니다. 복을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장로교는 그 약해요. 그 장로교는 복 받는 사람이 약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해가지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멘을 잘해서 떼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미국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름이 하워드입니다. 하워드. 너무 똑똑하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좋은 자리 임명했어요. 어디에? 미국의 서부 해안지구 사령관으로 딱 임명했어요. 그 영전. 그때 친구들이 축하하면서 환영 파티를 열어주려 했습니다. 언제? 수요일 밤에 환영 파티를 열어주기로 결단하고 여러 곳에 초청장을 보냈더니 대통령께서도 축하 전문을 보내왔을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비로소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하워드라는 친구가 선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이놈아,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하는데 선약은 무슨 선약? 취소해라 그랬어요. 그때 그 하워드는 말했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 나는 수요일 밤 기도회 시간을 꼭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약속을 했다. 그러므로 수요일 밤은 절대로 나는 예배에 빠질 수 없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할 수 없이 환송회를 그 다음날 목요일 밤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존경을 하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절대 안 빠지는 사람. 그래가지고 고등고시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문제를 다 모범 답안까지 보여주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수요일 밤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은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제일 부자 나라로 세워주기 위해서 선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장차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세계 최고 국가로 삼아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놈들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면 장차 비참한 포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지 압니까? 이유를 딱 한 가지 말하세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년, 무슨 말입니까? 농사 지을 때 땅도 7년에 한 번씩은 쉬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물론이고 땅도 7년에 한 번씩은 농사 짓지 말고 쉬게 해줘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을 고생합니다. 들으면 고생 안 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서 고난을 당하게 되자 그때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죽을 고생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새 일을 행해서 살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받을 복의 절반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세상 말로 수시 맞은 분들입니다. 아멘 하는 분은 더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게 되는 기적을 다시 행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아주겠다 약속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시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를 지나 들어갈 때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이제는 그렇게 많은 고생하지 않고 그냥 쫙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홍해를 건넌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여 너희들을 행복을 되찾아 주겠다. 그러니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속히 고통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나를 믿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70년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어떻게 돌아봤습니까? 그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고생하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40년 걸리지 않고 한 보름 만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거친 광야와 사막을 넘어서 본국으로 쉽게 돌아가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광야에 대로를 만드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셔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먹게 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덜 짐승인 성냥이와 타조들도 하나님을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이야,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구나. 덜 짐승도 존경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며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내가 새 일을 행해 주리라 한 그 약속은 백성의 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메대 왕인 고레스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알거나 혹은 모르는 중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 두 가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그 믿음과,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해 주셨다 하는 그 약속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일을 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너의 행복을 내가 반드시 되찾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를 가져야 한다?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여러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반복하면 안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독수리 중에서 뱀을 잡아먹고 그리고 쥐를 잡아먹는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독수리는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쥐나 뱀이를 발견하게 되면 쏜살처럼 팍 내려와가지고 탁 낚아챈다 그래요. 낚아채가지고 그 뱀이나 쥐를 잡아먹을 때에 땅에서 잡아먹는데 그때 맹수들이 습격을 한다 그래요. 그 독수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그 독수리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날아서 싹 도망가 버리면 안 잡힐 텐데 날아서 도망가지 않고 먹이를 문채로 땅에서 뛰어서 도망을 간다는 게라. 독수리가 뛰어서 도망을 간다 해요. 아니 왜 날아서 도망가면 안 잡히긴데 뛰어서 도망갈까요? 새가 말입니다.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날 수 있는 새다라는 사실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리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는 새라는 사실을 잊어먹을 뿐이라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새가 날지도 않고 뛰어서 도망간다면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입에 물고 있는 먹이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뛰어서 도망가다가 맹수한테 잡아먹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 멍청하지요. 그러나 놀라면 그리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어요. 무슨 날개? 믿음의 날개. 달아주시는데 그것을 자주 잊어먹어요. 내가 믿음의 날개가 있는 거 아는 사람 손들 봐요. 바로 그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처럼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거를 자주 잊어먹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무슨 날개? 믿음의 날개를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의 날개를 훨훨 펼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을 잘하시네요.
그런 사람 믿음이 나에게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사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신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가 됐던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그 약속을 믿고 따르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켄터키주에서 한 육군 대령과 마차 여행을 했습니다. 마차 여행을 하다 보니까 길이 멀고 무료해서 그 대령이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링컨한테 위스키를 꺼내가지고 한 모금 위스키를 마시라고 권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은 나는 위스키를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했다 합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심심하니까 대령이 담배를 꺼내가지고 한 대 피워보십시오 라고 권하니까 또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거절했다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 대령은 어찌 이런 사람과 여행하게 되었을까 하고 따분해하자 링컨이 그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제가 9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려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를 때가 왔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평생 동안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어머니가 물었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령님의 기분을 맞추어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와의 약속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당신의 기분을 맞춰 드리려면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을 깨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물으니까 대령이 정색을 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와의 약속은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 주더라고 합니다. 참 훌륭한 대령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링컨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대통령이 됐다 그 말입니다. 링컨의 전기를 쓴 작가는 링컨은 대통령이 될 만한 아무런 좋은 조건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단 두 가지, 하나님이신 두 가지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것이 뭐냐? 가난과 두 번째 신앙의 어머니 때문이다. 그렇게 링컨의 정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가난이 링컨을 괴롭히고 그 가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어머니가 준 믿음의 말씀인 고난을 당할 때 술과 담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약속을 의지해서 이겨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도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포로가 되는 고통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려서 새 약속을 주신 것을 굳게 받아들이고 그 새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되찾아 주신다.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잃었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컨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은 단지 하나,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술은 입에도 대지 마라, 절대로 담배는 코에도 대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는 위대한 인간 승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하는 19절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고통 많은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아주겠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믿으시고 굳게 붙잡고 오래 인내함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새해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